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2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 먼저 시작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다 같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기도해 주셨을 때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기뻐하느냐?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실제적이고 거짓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짜 살아있는 말씀인지를 그때 알게 되어지거든요. 그 사람도, 순종하는 사람도,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모두가 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그때 비로소 경험으로 만나서 알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라, 하나님을 알아가라,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 있는지도 안 보이고 뭔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인격적 하나님으로 알아가라는 말이 얼마나 사실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추어져 있는 영역이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정말 이러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이 증명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무겁게 우리들은 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계산 안 나오는 요구 사항들이 많이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예. 다른 것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미 그거는 다른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그 기준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기준과 이 두 가지 기준이 생겨요. 기준도 두 가지가 생기고 믿음이라는 것도 두 가지가 생겨나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서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그냥 일부러 믿어야지 여러분 그래서 믿어지시는 경우 봤습니까? 믿어야 되는데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어진 게 있습니까? 믿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연한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무엇과 똑같으냐면은 우리가 지금 믿고 살고 있어요. 이미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학습된 지식이나 반복되어진 경험이 내게 익숙해져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도 믿으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믿어지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 반복된 학습이 필요해요. 그 지식적 정리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경험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쌓여지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실은 특별한 분들은 이런 분도 계셔요. 차를 타고 가다가 한강다리를 예를 들어서 건넌다고 해요. 우리 여기서는 뭐 섬진강대교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순신대교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데를 건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다리를 차를 운전하면서 갈 때 이거 다리가 무너지면은 여기서 떨어지면 바다에 떨어졌을 때 이 차 안에 갇혀서 어떻게 살아남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다니나요?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셨어요? 네. 만약에 다리가 끊어지면은 차가 그대로 떨어지겠지? 그러면 물이 들어오겠지? 영화 본 게 막 생각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깨보나 문은 어떻게 열고 들어가지고 근데 안전벨트가 꼬여 있으면 못 빠져나가면 이런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운전하고 다니는 분들은 없어요. 오늘도 여기 오시면서 많은 분들이 차를 타고 오셨을 텐데 차를 타서 자동으로 안전벨트를 매고 그리고선 시동을 걸고 그다음에 악셀을 밟으셨을 거예요. 악셀을 밟으면서 이게 밟았는데 안 나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오늘 교회 늦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해보셨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당연한 거예요? 차가 고장 날 수도 있고. 전 작년 겨울에는 시동을 거는데 안 걸리더라고. 겨울에 주로 잘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스몰 등을 켜놓고선 아마 나갔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배터리가 방전돼서 근데 약속 시간이 됐는데 약속해놓고서 그냥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서 시동을 걸었는데 안 걸려가지고 약속 장소에 늦게 되어서 제가 전화로 양해를 구하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돌발적 상황이죠. 근데 그 다음번에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또 안 걸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나요?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학습되어지고 반복되어진 경험 속에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지는 것이지 믿으려고 애써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일단 알아야 돼요. 그런데 믿어져야지 정상인데 믿어지기 위해서 내가 두 가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 부분은 육신의 믿음이에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사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의 체계가 있어요. 학습되어짐 속에서, 반복되어짐 속에서 이거는 이래라고 의심 없이 당연하게 인정하고 믿어지는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성경을 또 보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게 되어져요. 그러면 내 안에 두 가지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데 믿음은 세상의 육신의 믿음으로 이미 자동으로 되어져 있는 그 믿음은 작동을 그냥 신경 안 써도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쪽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료도 없어요. 성경을 보고 내가 이걸 알아서 믿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해야지, 말씀을 봐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주일 나와서 설교 들으면 다행이고 그것도 머릿속에 저장되면 다행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이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의 영역이 굉장히 작다고요. 그 말씀이 학습되어짐을 통해서 내 것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 과정도 굉장히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믿게 되지 않겠어요? 맞나요? 주한이는 하나님을 믿지. 근데 네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큰 목소리로 태권도 기합 넣듯이. 치유? 맞아요? 치유로 맞아요? 치유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주한이는 엄마 아빠가 살면서 자기가 아팠을 때 기도해줘서 치료받았던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 그랬더니 지금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주한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나머지는 또 지식으로 들어서 아는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 믿어지는 하나님으로 또 다음 과정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삶 속에서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가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지는데, 구원도 믿음으로 받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이 믿음에는 믿음이 믿음되기 위해서는 필요 충분 조건들이 갖추어져야지 된단 말이에요. 과정도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첫 번째가 학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학습되어져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과학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면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무한하신데,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어떻게 인간이 유한을 갖고 과학으로 그 보이지도 않고 영이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작은 기술과 지식으로 증명해서 과학으로 증명돼야지만 믿겠다? 그것처럼 오만방자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증명되어졌으면 이미 하나님이 아닌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이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증명될 수 없는 분이라고요.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돼요. 성경을 읽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계시라고 해요. 계시라는 단어는 몇 번 말씀드렸어요.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춰져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영으로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 지금 감춰져 있어요.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는 하나님이 일단 커튼을 열듯이 쫙 열어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은혜가 임해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필요해요.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더라도 혼의 지식으로서 이해하면서 지식에 머물러 있는 그 하나님, 굉장히 메마른 지식 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삶을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전부와 내 인생을 걸고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그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식은 뭐 그렇대, 비트코인이 얼마고 어디다 투자하면 어떻게 되고 그렇다더라. 그거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투자하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렇다더라는 것은 그건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더라는 것은 정보란 말이에요. 그런 정보와 지식에 내 전부를 다 쏟아가지고 믿습니다 하고선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안 되는 거죠. 지식에다가 나를 다 걸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으로 고리가 걸리려면은 그 지식을 주는 소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그 속에서 믿어지는 것들이 생기는 것에서 내가 그냥 믿으려고 애쓰지 않고 자동으로 믿어지게 되는 단계로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의 특징, 믿음의 성격이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믿으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되고 일단 지식적으로 학습하면서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 일단 필요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목말라 해야죠. 예배는 하나님의 목마름의 표현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더 알고 싶어요.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 당신께 반응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내 예배가 깊지 못한 이유가 당신을 깊이 만나지 못해서 그러니, 하나님, 내가 당신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런 핵심으로 영인 구원받아서 영이 살아난 영적 존재로서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고 먹고 사는 데다 시간 투자하고 몸 건강 유지하고 바디빌딩 해가지고서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하는 데는 시간을 투자하지만은 영을 건강하게 하는 데 시간 투자하는 것은 안 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살려면은 이 영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개인적으로 알아야 돼요. 보편적으로 이렇다더라라는 얘기로 지금은 들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그렇다더라 하나님으로 제가 전하는 것을 지식으로 받는 사람들은 거기에 소개되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지 못한다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어 맡긴다라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 아주 높은 그냥 벼랑 끝 중에 끝에서 거기에서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믿음이란 단어가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험이에요. 모험. 믿음은 선택이고 결단이고 모험이란 말이에요.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대상이 내가 믿을만 하면은 모험을 하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저는 모험하는 대단한 한 사람을 봤어요. 그의 이름은 지유예요. 지유가 엄마하고 이모 사이에서 두 손을 잡고 있는데 뒤로 누워버리더라고. 놓으면 어떡할 거야? 근데 그걸 장난을 하더라고 자꾸. 왜? 안 놓을 걸 알거든요. 그냥 당연한 거거든요. 여기서
애들은요 여기서 아빠가 앞에 있으면 그냥 여기서 뛰어요. 그냥 왜? 아빠가 맞지 하고서 피하지 않을 걸 알거든. 그런 아빠 여기 있어요? 아빠가 안을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당연한 거라, 당연한 거. 이 믿음이라는 세계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우는 엄마하고 이모를 믿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뒤로 막 자빠라지더라고요. 이게 잡아주면서 이렇게 하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네 타듯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이 불확실하고 두리뭉실하게 그냥 난 믿고 있을 거야, 이게 믿음일 거야,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서 구원도 그렇게 가볍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선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은 도대체 어떤 백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의 뿌리를 흔들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당연히 믿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안정감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내게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을 정말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맨날 자기 문제만 놓고 기도해. 그 문제 놓고 씨름하고 문제 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뭔 일이 있어요? 그 사이에 기도하는 행위는 있는데, 기도가 뭐예요?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있는 거지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든지 신앙생활이라 하는 데는 믿음하고 걸려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 그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해, 그냥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죠. 믿으면은 믿음의 기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 안에서 보자고요. 그러면 본문 속에서는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여기서는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으로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약의 백성들한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두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라는 것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샘플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거는 마치 베데스다 못에서 천사가 어쩌다가 한번 와가지고선 물을 동하게 하면은 치료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서 행각을 지어놓고 다들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전설이지 거기서 직접 치료되는 일도 없거니와 진짜 있다 그러면 간헐적으로 어쩌다 한번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물도 동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냥 치료가 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구약은 간헐적으로 천사가 와서 동하게 하는 베데스다 못이에요. 이해되셔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언제나 동하는 베데스다 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맛보게 해주었는데, 그래도 안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그래서 또 불순종하고 반복되어져서 나라가 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보이지 않아서 못 믿겠고 내가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경험되어진 것 갖고는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없다고? 그래, 좋아. 그러면은 내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자체가 너희가 볼 수 있도록 아예 너희한테 보내줄게.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성탄절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건 뭐예요? 말씀이 오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간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졌던 것이, 말씀이 통으로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삶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모든 것은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그냥 다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지금 얘기한 이 내용들이 이해되어져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해를 하면은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어져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 배경으로부터 이제 좀 더 시작해요. 그러려면은 마가복음 11장을 그냥 전체적으로 잠깐 이해를 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감람산 베다니와 벳박의 사이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오셔서 제자들 둘한테 말씀하셔요.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요. 예수님이 통치자예요. 예수님을 제자들에게와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시켜서 그가 통치자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이해시키고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명한테, 야, 저쪽 맞은편에 마을이 있는데 거기로 가서, 거기에 가다 보면 마을 어귀에 나귀 새끼가,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거기 있을 거야. 그러면은 가서 그 나귀 새끼 그냥 끌고 와. 근데 만약에 네가 끌고 올 때 사람들이, 아니 주인이 아닌데 이걸 왜 끌고 가려고 그래? 라고 물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으면은 주가, 즉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면은 그들이 줄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도 제자들은 그래도 제자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가가지고 보니까 진짜 마을 어귀에 나귀 새끼가 거기 딱 있네. 그러니까 그걸 줄을 풀어가지고 끌고 가려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잠깐, 그걸 왜 갖고 가 네가? 그래,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요, 주님이 쓰신다는데요. 그랬더니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갖고 가라고 그래서 그걸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귀의 새끼에 탔어요.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명마들 있잖아요, 멋있는 것들을, 천리마 이런 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새끼 나귀 그거 타고서.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다 안장처럼 막 덮어주고, 길거리에다가 옷을 놓고 걷게 하시고, 나무 잎사귀들을 뿌려가지고 그걸 밟고 가시도록 하여.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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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호산이라는 뜻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라고, 이제 구원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구원. 근데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발 플리즈. 그러니까 제발 나를, 우리를 구원하세요. 아니면 right now, 지금 나를 구원해서 주세요, 이런 의미라고, 호산나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당신은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걸 알았을까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내용에 보면은 이 예언이 나와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 메시아, 구세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요 그랬어요. 그게 이제 9절의 말씀이에요. 9장 9절의 말씀. 그런데 10절로 가면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오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세계 열방까지, 땅끝까지 그가 통치하실 분이라는 게 나와요.
그가 왕이고 통치자고 메시아라는 얘기가 거기에 함축돼서 예언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공부를 해가지고 늘 그걸 말씀을 듣고 그랬던 사람들이라서 이게 그럼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와서 행하시는 것도 봤잖아요. 11장이지만 10장의 끝자락에 보면은 그 바디메오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는 내용이 끝자락에 속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하면서 그 예수님한테만 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기 쪽으로 오신다라는 소리를 듣고서 눈은 보이지 않지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라고 하면서 떠들어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는 나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즉시로 눈을 떠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은 그 길로 그는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서 같이 자신의 삶을 드리고 같이 예수님의 길을 같이 갔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말씀하시면 치료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니까 가서 갖고 와라 그랬더니만은 가서 나귀 새끼를 갖고 오려고 그랬더니 실제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쓰신다고 그러니까 줬단 말이죠. 제자들이 이걸 또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도 사람들도 군중들도 다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주고 해방시켜줄 왕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 그렇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내용이.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마을 어귀에 예수님이 그렇게 다니시다 보니까 밥을 먹을 때를 놓치셨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사귀가 많이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많이 있으니까 시장 하시니까 거기 가지고서 무화과 나무 열매라도 좀 따먹어야지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가셨어요. 가서 보니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부터 내가 너를 저주하는데, 나무야 내가 너한테 저주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내게서 나는 열매를 다시는 먹을 수 없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에게.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하고 가서 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그 길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가다가 모든 제자들이 다 지나가는데 특별히 늘 베드로죠. 베드로가 지나가다 잠깐만요. 어저께 예수님이 전 나무 보고 저주했었는데 전 나무가 뿌리까지 다 말라가 죽어 있네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제서 생각이 나서 그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 구한다, 구하는 건 뭘로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나무에게 얘기했어요. 나무에게 얘기했더니 나무가 순종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폭풍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잠잠해요, 안 잠잠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이 땅에 육신 입고 너희가
못 봐서 못 믿겠다고 하니까 여기 있다 하고선 계시로 자신을 이곳에 와서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도 순종하는 것을 보게 해주는 거죠. 나무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고 모든 게 다 순종하는 것을 보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순종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자신 삶을 통해서 경험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분이라고. 근데 제자들은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 말씀하시면 병 고쳐지고 이렇게 되고 나귀 새끼 하면 그렇게 되고 이런 걸 다 들었고 봤고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경험했으면서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될 거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사실은 계속 있었는데도, 계속 경험했는데도, 그런데도 믿지 않는 거죠. 제자들도. 그러다가 베드로가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보고서 와 진짜 말랐네,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믿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믿기를 원해요. 우리들은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시면 믿을게요. 하나님 나 치료해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돈 벌게 해주시면 내가 그 돈 갖고 뭘 할게요. 우리는 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왜 그런 일들이 나오냐면은 육신으로서 경험되어져서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반응은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신의 기준과 영의 기준,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장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기준을 믿고서 자동으로 믿음이 작동되어지는 시스템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내가 시스템으로 작동해가지고 움직이는 믿음과 이 두 가지가 또 같이 있어요. 기준도 같이 있고 믿음도 같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이쪽이 밀려요.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근육을 만들라 이런 말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쪽 근육으로서 이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경험이 쌓여져야지 돼. 이쪽은 학습이 잘 됐고 경험이 살아오면서 모든 게 다 경험된 거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자동으로 된다고. 근데 이거는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잘 모르지, 경험도 안 돼 있지, 말씀에 근거도 없지. 그러니까 믿으려고 그러는데, 믿으라고는 하는데,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는 않고 쥐어짜서 믿으려고 그러니까는 그 믿음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순종하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 통치와 순종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작동이 걸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계속 떠다니는 거예요. 그냥 겉표면에서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자라지 않아요. 뿌리가 자꾸 깊이 들어가야지 위로 뻗어나갈 거 아니겠어요. 뿌리가 얕게 박혀. 그게 마른 땅의 옥토의 비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설교를 하면 제가 이렇게 안 한다고. 여러분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생각해보니까, 이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이런 내용들이 이해돼서 여러분 안에 머릿속에 정리되어져야, 일단은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것이 돼야 된다고. 지금은 이 지식으로 나누어 드리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딱 그걸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거 하려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다음 순서대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그 안에서 둘 사이에서 이쪽 거를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해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자전거가 가만히 놓고 두 손 놔도 그냥 달릴 수 있게끔 된 것처럼 그렇게 굴러가게 되어지는, 믿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때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과정의 법칙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이쪽 거를 해야지, 육신으로 해야 될 것을 해야지 이쪽에다 투자하면 쓸데없는 시간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허공에다 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쪽으로 온 게 맞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근데 고리는 이쪽에다 걸어놓고 이쪽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해결하고, 문제도 이 시스템 갖고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이 믿음을 갖고 보여질 때만 믿을 수 있어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게 작동이 되냐고요. 그럼 결국 하나님을 믿은 게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거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도움들, 경험들 하나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니까. 근데 이것을 지금의 이 과정들 속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내가 그걸 간과하고 자꾸 저쪽으로 시스템을 저쪽으로 작동시키는 한에는 이쪽은 늘 숙제처럼 그냥 보이지 않는 영역, 마치 구약 사람들이 그냥 어쩌다가 한번 그런 걸로 있는 것처럼 신약으로 넘어와가지고 밝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닫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좀 생각해 볼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소망은 시제를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어요. 소망은 무슨 시제라고 그랬어요? 미래 시제라고 그랬죠. 그러면 믿음은 무슨 시제라고 그랬어요? 현재 시제라고 그랬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소망하는 건 미래에 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라는 건 현재 시제라고, 현재. 그러면 내 믿음이 현재 시제가 되려면은요, 믿음은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믿느냐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통치자이신 그분의 말씀이 내가 믿을 수 있는 근거란 말이에요. 그럼 일단 그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현재형으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현재형으로 믿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료형으로 이미 됐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래요? 받을 줄로 믿으라. 이걸 받을 줄로 믿으라로 이해를 하더라고. 받은 줄로 믿으라예요. 그 받은 줄이라는 얘기 뭐예요? 과거에 완료됐다는 게 이미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말씀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성경에 써 있는 것은 완성된 거라고, 완성. 근데 하늘에서 완성됐는데 하나님은 늘 말씀드린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제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우리 인간이 유한해가지고 영원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조 때부터 이 태초에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어진 태초예요. 하나님의 태초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어지는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태초를 만드시면서 그 안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시간과 공간 안에 사람은 들어와 있는 유한한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 갇혀 있고 공간 속에 우리는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면 그냥 빛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빛이 있으라고 여기 써 있으면 그냥 실제가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는 이미 완료되어져 있는 것을 이 땅에서 이루는 시간에 갇혀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갇혀 있는 우리들이 믿음을 통해서 완료된 것을 현재형으로 내가 믿을 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의 개념과 시제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신뢰 속에서, 이런 이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현재로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 믿는다고 하는데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게 뭐 어떻고 저 사람은 저게 어떻고, 그건 다 무슨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믿음으로 보는 거. 왜?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으니까는 지금 나타내 보여지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부터 우리 말 잘해야 된다고, 내 말이 나의 미래가 된다고. 근데 긍정을 얘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긍정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믿음이 현재 시제니까, 완성된 것을 믿는 현재 시제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긍정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루어진 것을 갖고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 속에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개입해서 해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결과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젠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게 교회를 다닌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야.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어쩌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계속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기회도 계속 주어지는 거라고. 그런데 이제 내가 어느 날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그것을 믿고 말하고 행동하고 현재형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풀어가시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무슨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꿈꾸고 있는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꿈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이 땅에 얽혀 있는 것 때문에 이렇쿵 저렇쿵 이렇쿵 저렇쿵 이렇게 묶여서 과거나 안 되어지는 걸 보고 그걸 말하는 거, 요새 리더십에 대해서도 계속 나누고 있지만 후천적으로 리더로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과거를 보고 지금 안 되는 걸 보고 그 안 되는 걸 말하는 거, 그거는 모두가 다 그 얘기는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리더는 모두가 똑같이 길을 못 보고 있을 때 보는 길을 얘기해줘서 그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리더라고 그랬죠. 눈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은 눈에 보이는 걸 얘기를 해요. 내가 잘못되고 있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그러면 이 찌질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 같은 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군가 옆에 사람이 잘못하고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 실수를 하면은
얄짤 없이 그냥 얼마나 강력한 비판을 하고 그냥 첫 죽임을 당해야 될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들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신 거거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쳐 죽어야 되는, 그런 피를 뿌리고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나 위해서 그랬다는 건 믿는데, 그걸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은 다른 사람도 다 그 핏값 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믿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나한테만 적용. 그게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서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원래는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은 다음에 잎사귀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무성하게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래도 따 먹었어도 열매가 거기 좀 붙어 있는 게 있겠지. 왜? 열매부터 맺힌 다음에 잎사귀가 맺히는 거니까. 잎사귀가 많이 무성하게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먹을 열매가 한두 개 붙어 있겠지. 왜?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그럼 거기 열매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 뒤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아직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다고 그랬죠. 그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라고 그러는 건 누구의 얘기예요? 육신의 믿음으로 있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똑같은 얘기가 있었죠. 제자들하고 여인하고 얘기 나누다가 추수할 때가 아직 넉 달이나 남았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믿고 보는 시스템 안에서 말하는 말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보고 말하는 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보는 관점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근데 그것을 육신으로 보면 아직 넉 달이나 남았는데 뭐 추수할 때가 지금 됐다고 그래. 무화과 때가 지금 안 됐는데 뭘 무화과를 지금 열매를 드시겠다고 그래.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희어져 있다니까. 지금 열매가 맺혀져야 돼. 지금 추수가 돼야 되는 때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분의 눈으로 볼 때에만 이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으면은, 그렇게 믿게 되면은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형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됐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왜 문제가?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도록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 죄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도 다 내 믿음이 믿음되게 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왜 믿음 얘기를 하다 말고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허물이 있는 사람을 용서해라 그랬어요. 그래야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왜 갑자기 믿음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리라는 거예요. 설교로 듣는 게 아니라 원리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그들을 백성의 죄, 조상의 죄, 그거를 자기의 죄로 두고선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 고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내가 기도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하더라도 죄가 있으면은요, 믿음이 작동이 잘 안 돼요. 자신이 없어진다고. 이게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 편에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다 알아. 이제 다 알아. 경험도 했어.
경험을 많이 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조차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 이게 뭐 용서도 받죠. 용서도 해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용서는 해주시지만은 내가 죄를 짓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믿음으로 현재형으로 움직이고 말하는 그것에 제한을 받는다고. 내 스스로. 의심이 어디서 오는지 아셔요? 이렇게 내 스스로 제약을 받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해주실까? 이해되셔요 지금?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믿음을 돈독히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 속에서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이 죄로 깨어지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 의심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게 있는데 하나님 이거 해주실 수 있을까? 그래도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믿음이 자꾸 흔들리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여기에서는 그 죄를 넘어서서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사해주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도 계속 죄를 짓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용서를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계속 죄 짓고 있잖아. 근데 그 용서해 주신 용서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너그러울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민감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짓고 있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 용서하시는 그분이 그 용서의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용서가 뭔지를 경험으로 아는 사람은, 그래서 용서로 말미암는 자유함을 얻을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놓고 가둬놓고 그 사람을 풀어주지 않고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포로로 잡아놓고 있는 그게 사실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사단한테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감정 속에서. 본인이 더 의로운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기 혼자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 생각이, 그 사단이 그 생각을 잡고 있고 감정을 잡아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 사람은 믿음의 삶을 못 살아. 신앙생활이 점점 약화돼. 하는 게 자꾸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를 축복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자유케 하려고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다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 근데 그 말씀이 내가 이렇게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그냥 인색하게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다 막혀서 그게 자기한테 유익되는 게 일도 없거든요. 무조건 마이너스거든. 그런데도 그 안에 갇혀가지고선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그게 하루 이틀 만에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고 툴툴 먼지 털면 될 거를, 그거를 울고 먹고 또 울고 먹고 5년 10년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평생 그거 갖고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앞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루어질 걸 믿고 믿음으로 긍정을 말하면서 앞을 보고 가는 사람이 리더라니까. 근데 뒤에 거 보고 잘못한 거 보고 그걸 들추어내려고 하고 그러다 자기 거 들추어내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려고 그랬는데? 다 자신 있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딱 있는 한에는 우리의 믿음의 시스템이 하나님의 신령한 믿음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데 이게 다 장애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는데 이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믿음으로 다 넘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흘려주고자 하는 것이 통치가 흘러가게 되잖아. 그리고 그 안에 선한 것들이 흘러가게 되잖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4분이네. 여기에 그냥 한 조금만 더, 이게 다 내용은 다 나눈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럼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 적용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셔요? 넌 존귀해. 자, 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존귀하다. 나는 보배롭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고 계신다. 전 세계 온 우주 속에 최고의 걸작품이 나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완성되고 완료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지금 여러분은 현재형으로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나, 공부 못하는 나, 지금 내가 사업 안 되는 나, 그리고 옆에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나, 실수하고 넘어진 나, 그 나를 보고서 나는 이래라고 생각하고선 그냥 그렇게 살 거예요, 계속?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완료된 것으로 믿고 현재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고 그런 사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믿음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고 저렇게 되어지는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나를 향해서 보는 정체성 얘기만 해도 그래요. 이게 지금 복음 1강부터 4강 내용이에요. 나를 볼 때도. 그럼 다른 사람 볼 때는 어떻게 대할까요? 우리가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안고 이러는 거 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전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해 드리는 믿음의 행동들인 거 아시죠? 그냥 가서 오랜만이야 이거 아니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고 있는 그 마음을 내 안에 믿음으로 담고 이 사람한테 가서 그걸 믿음으로 표현해 드리는 거라고. 그럼 나는 그걸 받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구나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단지 인간끼리 이렇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본질이라는 것이 다 있단 말이죠. 이게 적용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고. 나를 향하여서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가 어렵고 고통스럽다고는 환경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 또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나무에게 저주하면 나무가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파도에게 외치면 파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병을 향하여서 외치면 병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권세고 권위라고. 그게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의 권세와 권위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권위 되신 하나님을 내가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만큼 그분의 권위를 믿고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것도 커져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도 그분의 권위로 그분의 권세로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지금 내게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어려움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뭐라고 말하면서 선포하고 있을 것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자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하십시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안에 부족한 부분을 오늘 여러 개 보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르게 세워져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누리는 특권들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경험시켜주고 보여주는
생명 강수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